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 귀한 집회 허락하시고 오늘 저녁에도 우리의 발걸음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어제 저희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신 복음의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 많은 사람들이 순교함으로 전해서 우리까지 온 이 귀한 복음을 우리가 듣고 또 많은 영혼들이 새롭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새롭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계속 그 믿음과 신앙이 성장해 가기를 간구드립니다. 오늘 저녁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더 배우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전해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혹여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의심이 남아있다면 그 모든 의심을 씻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남은 생애를 더욱 힘있게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성령께서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 심령 속에 일일이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창세기 4장을 찾겠습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3장 6절입니다. 3장 6절 3페이지 구약성경 창세기 3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10절 9절입니다.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21절입니다. 21절은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증거는 많이 있습니다. 저 하늘에 떠 있는 태양만 봐도 저 태양을 나를 위해서 만들어 주셨다. 저 밤하늘에 떠 있는 달을 보아도 별을 보아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저 모든 것을 만들어 주셨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구원을 받고 나면은 이 모든 만물이 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일이 창조해 주셨다는 것을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이 산천초목 모든 동식물 하나하나가 다 나를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주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다 보여지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어제 성경을 통해서 배운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그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해서 죽어주신 피 흘려주신 그 십자가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나를 사랑하셨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알지도 못할 때 사실 태어나기도 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 그 사랑을 확실히 증거해 주셨습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까요?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에 구약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알고 믿고 구원을 받았을까요? 창세기, 세상을 창조한 기록, 처음 사람 아담 하와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참 놀라운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을까? 그리고 그들이 구원을 받은 모습을 보면 우리도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또 알 수 있습니다. 몇 가지를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금방 읽은 이 창세기 3장의 말씀을 보면 아담 하와가 사단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니까 마귀는 하나님처럼 될 거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는데 실제는 눈이 밝아지긴 밝아졌는데 자기 죄를 보는 눈이 밝아진 겁니다. 그래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나무 잎사귀로 옷을 해가지고 이렇게 자기 수치를 가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런데 아담이 말하기를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참 이상하죠? 무화과나무 잎사귀로 해서 입은 옷도 옷은 옷인데 그런데 입었는데 왜 아담 하와는 벗었다고 말했을까요? 두려워하여 숨었다고 말했을까요? 무화과나무 잎사귀로 만든 옷은 옷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잠깐은 수치를 가리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루 이틀 지나면은 잎사귀가 다 메말라 버립니다. 잎사귀가 다 떨어져 버립니다. 줄기만 남습니다. 그러면 또 옷을 해 입어야 되고 또 옷을 해 입어야 되고 또 옷을 해 입어야 되고 계속해서 옷을 해 입어야만 됩니다. 그건 완전한 옷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담은 말하기를 내가 입었지만은 벗었다고 고백한 겁니다. 자기 죄를 고백한 겁니다. 뉘우치고 회개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담 하와를 위해서 완전한 옷을 지어 입혀주셨는데 그 옷이 21절에 나오는 가죽옷입니다.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러분, 가죽옷이 만들어지려면 짐승이 죽어야 됩니다. 짐승이 피 흘려 죽고 가죽을 벗겨가지고 그 가죽으로 하나님이 직접 디자인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맞춤으로 옷을 해서 입혀주셨는데 그 옷은 완전한 옷입니다. 자, 이것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 아담 하와가 해 입은 잎사귀 옷은 사람의 의의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서 입혀주신 가죽 옷은 하나님의 의의를 말하는 겁니다. 이사야 64장을 찾겠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 1045페이지입니다. 64장 6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여기에 보면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사람은 다 부정하죠.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이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 다음에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의 의, 사람이 선행을 하고 종교생활하고 헌금하고 남 도와주고 그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의 의도 더러운 옷 같으며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사람의 그런 선행이나 종교생활로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이미 지은 죄를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아담 하와가 잎사귀로 옷을 해 입었는데 그것은 완전한 옷이 안 됩니다. 사람이 착한 일을 하고 교회당 다니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헌금 바치고 교회당을 며칠씩 짓고 봉사활동하고
잘했다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잎사귀 같은 옷인 겁니다. 수치를 가리울 수가 없습니다. 완전한 옷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가죽 옷을 지어 입혀주신 겁니다. 이사야 61장 10절에 61장 10절 1043페이지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피 흘리셔서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게 구원의 옷입니다. 그 가죽옷, 짐승이 죽어서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이 예수님 예표입니다. 아담은 구원받은 사람이거든요. 장차 예수님이 이 짐승처럼 죽으셔서 피를 흘리셔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아담과 하와가 믿은 겁니다. 아담 하와가 천국 갔거든요. 죄는 지어서 벌은 받았지만은 영혼은 구원해서 천국 간 겁니다.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그 다음에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욱 만들어 가시는 것이 주님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여기 그림을 좀 보시겠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는 용서되었는가? 자, 잎사귀 옷으로 입었지만은 죄를 가리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짐승이 대신 죽어서 피를 흘리는 겁니다. 죄를 옮겼죠? 예. 그래서 이 양이 죽는 겁니다. 아유, 죽었습니다. 피를 흘렸습니다. 그래서 짐승이 죽고 그 피를 흘림으로 아담 하와가 가죽 옷을 입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입혀주셨죠? 구원을 받은 겁니다. 죄를 용서받은 겁니다. 아담 하와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역사 첫 사람부터 예수님 피로 구원해 주실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사람의 의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 의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일을 힘입어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창세기 4장 1절 4페이지입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5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여기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은 아담의 아들들입니다. 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인과 아벨 두 사람 이야기만 성경에 써놓으신 거예요. 모든 역사 속 인물을 다 써놓으신 게 아니죠. 어떤 사람의 생애를 써놓으셨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함인 겁니다. 여기 나오는 이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제물을 왜 드렸을까요? 축복받으려고. 그러면 농산물 중에서 좋은 것으로 드렸을까요? 다 찌그러지는 걸로 드렸을까요? 당연히 좋은 것으로 드렸겠죠. 축복받고 싶어서 제물 드리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인의 제물을 연락하지 아니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었는데 양이 낳은 첫 새끼를 죽여서 찢어서 피를 쫙 흘려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아벨 제물이 좋아 보입니까? 가인 제물이 좋아 보입니까? 저 생각에도 그 농산물 토실토실한 거 아주 크고 향기 나고 아주 빛깔 좋은 그 농산물이 훨씬 좋아 보입니다만은,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어떤 사람 말하기를 하나님은 채식보다는 육식을 좋아하시나 봐요. 그럴까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여기 화면을 좀 보시면 히브리서 11장 4절에 정답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자,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는데 뭐가 더 나은 제사냐? 믿음으로 드렸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자, 뭘 믿었을까요?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사건을 자손들에게 많이 말했을 겁니다. 수백 년 동안. 듣는 중에 아벨은 뭔가를 깨달은 겁니다. 뭘 깨달았냐면은 사람의 죄는 피가 흘려져야 된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 중요한 진리를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양을 죽여서 피로 제사를 드렸는데 믿음으로 드린 겁니다. 믿음으로. 그냥 양치는 사람이었으니까 무조건 드린 게 아니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 거예요. 양 한 마리가 피 흘려서 죽은 것처럼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으로 오셔서 죽으셔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드린 거예요.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겁니다. 그런데 가인은 듣기는 들었으나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자기 농산물로 하나님께 축복받기 위해서 제물을 드렸는데, 그림을 좀 보십시오. 자, 잎사귀 옷은 완전한 옷이 안 됩니다. 가죽 옷이어야만 됩니다. 자, 여기 양을 가지고 제물을 드렸습니다. 아벨은, 가인은 농산물로 제물을 드렸습니다. 자, 이 양으로 드린 것은 믿음으로 드린 겁니다. 장차 예수님이 이 어린 양처럼 죽으셔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아벨은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겁니다. 가인은 좋은 농산물로 드렸는데 이것은 자기의, 자기 열심, 자기 노력, 자기 수고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가려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시질 않습니다. 구원을 못 받습니다. 출애굽기 11장을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 4절. 98페이지입니다. 11장 4절.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가운데 처음 난 것은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중의 장자까지와 모든 생축에 처음 난 것이 죽을지라. 애굽 전국에 전무후무한 큰 곡성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으리니 여호와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자, 여기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탈출한 기록이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노예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모세를 보내주셔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을 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장자는 죽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장자는 죽지 않는 방법을 하나 알려주신 겁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은 화면을 보시면 출애굽기 12장 5절에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자, 양의 피를 바르라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는 겁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뭘 볼 때에? 피를 볼 때 넘어가겠다. 피를 볼 때.
피는 생명이거든요. 이미 죽었다 그 말입니다. 피가 발렸다 그 말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더 죽을 필요가 없으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패스오버. 그게 너물유, 너물월, 유월절의 기원입니다. 자, 여기 어떤 재앙이 있었는지 그 만화로 된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God has come to me again, saying, "Take a lamb, and with its blood, mark the lintel and posts of every door. For tonight, I shall pass through the land of Egypt and smite all the firstborn. But when I see the blood upon your door, I will pass over you, and the plague shall not enter." You and your people have my permission to go. 애굽 왕 바로의 장자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항복했죠. 이제 백성 데리고 나가라. 출애굽입니다. 자, 이 사건이 있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장자가 죽지 않고 구원을 받았는지 여기 그 사진을 좀 보시면은 말씀 나온 대로 인방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겁니다. 짐승 피를 바른 거예요. 자, 피를 발랐습니다. 이 집은 피는 징그럽지, 우리 집은 꽃다발 걸어놨습니다. 이 집은 뭘 바르긴 뭘 발라. 우리는 BJR 뭐냐면 배째라. 우리는 뭐 안 믿었습니다. 자, 여러분 어느 집 장자가 살았을까요? 피 바른 집.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누가 구원받는? 순종하는 사람이 구원받는 겁니다. 말씀 그대로. 말씀을 섞으면 안 되죠. 자기 생각을 섞으면 안 되죠. 어떤 집은 양피를 발랐습니다. 꼭 양피여야 돼? 빨가면 되지, 돼지피. 어떤 집은 피는 징그럽지, 팥죽. 자, 어느 집 장자가 살았을까요? 양의 피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거든요. 자, 피를 발랐는데 어느 집 장자는 아주 착한 장자입니다. 어느 집 장자는 그저 그렇습니다. 어느 집 장자는 좀 못됐습니다. 그런데 피는 다 발랐습니다. 어느 집 장자가 살까요? 다 삽니다. 왜냐하면은 행위를 보고 넘어갔습니까? 피를 보고 넘어갔습니까? 피를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피를 발랐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 말씀을 믿은 거예요. 믿었으니까 바른 거거든요. 우리가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영원히 사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 피가 발려진 거예요. 피가 발려졌기 때문에 죽음의 사자가 이 집은 벌써 죽었군, 또 죽을 필요가 없지,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을 때 심판이 지나가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대신 심판 받아주셨지 않습니까?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피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피 발랐죠? 피 발랐죠? 피 발랐죠? 살았냐 죽었냐? 살았지. 샬롬, 산놈. 샬롬 그 말은 피스, 평화, 평강. 피를 바를 때 평화와 평강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때 평화와 평강이 있는 겁니다. 여기 말씀 구절 하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유월절 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에 달리셨냐면 유월절 양 잡는 그 시간에 달리셨습니다. 유월절 양 예수님입니다. 완벽하게 이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예언이 성취됐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에덴 동산부터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그 피로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창세기서부터 계속해서 출애굽기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겁니다. 짐승 피가 구원한 게 아니고 장차 예수님이 그 짐승처럼 피 흘려 죽어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들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레위기를 보겠습니다. 16장 15절 171페이지입니다. 15절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 범한 모든 죄를 인하여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여기 보면은 그 속죄제 그 제물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가서 뿌려라 그랬죠. 그 다음 21절입니다.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자, 이번에는 염소 머리에 안수하고 그리고 그 염소를 불의를 지고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광야에 놓을지니라.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죄 때문에 죽어주시는 예수님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고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죽어주신 겁니다. 속죄제 제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레위기 16장 34절 34절은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의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 1차 속죄할 것이니라. 여기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예, 죄송합니다. 제가 한눈 팔았습니다. 이는 너희의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 1차 1년에 한 번씩 이것이 대속죄일 속죄법입니다.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짐승 피를 가지고 성소 지나서 휘장 지나서 그 지성소 지극히 성스러운 거기 언약궤 위에 이 피를 짐승 피를 7번 뿌리는 겁니다. 1년에 한 번씩.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그 짐승 피를 보시고 용서해 주시는 법. 이것이 대속죄일 속죄법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 1차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습니다.
이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대속죄일 날 어떻게 죄가 용서되는가? 이 성막은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이 성막을 나중에 공부해 보시면 완전한 예수님의 모형,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님의 성품을 여기 완전하게 보여주셨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사람의 신앙 생활을 여기 교훈해 주신 것이 성막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지나갈 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어라, 이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라 해서 만든 겁니다. 어떻게 죄가 용서되는가? 자, 죄인이 죄를 깨닫고 나서 짐승을, 제물을 하나 가져다가 이 짐승에게 이 죄를 넘깁니다. 전가합니다. 죄를 옮기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죽습니까? 짐승이 죽는 거예요. 이걸 대속 제물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 짐승이 대신 죽임을 당하는데, 이로 말미암아, 이 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법, 이것이 대신 용서해 주시는 법이다. 대속법.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 대속법입니다. 여기 제사장이 이 번제단에서 짐승을 죽여가지고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성소 지나가지고 여기 휘장 지나서,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데, 휘장은 반드시 짐승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만 죽임을 안 당합니다. 짐승 피 없이 휘장을 통과하면 죽거든요. 휘장은 반드시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짐승 피를 가지고 휘장을 지나서 여기 성소에, 지성소에 언약궤 위에 피를 뿌리는 겁니다. 피를 뿌리면 하나님이 그 피를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1년 동안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법, 이런 법을 제정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매년마다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매년마다 계속해서 알려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이날 이제 하루에 다 용서받았습니다. 1년 동안의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자, 이건 뭘 말하냐면은, 자, 여기 보면 유대인들의 죄를 짐승이 1년에 한 번 죽어서, 그래서 죄를 용서받고 제사장은 서서 섬겼습니다. 자, 이것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예표해 주신 것인데, 예수님께서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단 한 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것을 설명해 준 겁니다. 제사장들은 매년 반복해서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 성막에서 서서 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에 영원히 죄를 용서해 주시고 완성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겁니다. 자, 이것이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법이었습니다. 이 법이 성취된 겁니다.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10장 1절 362페이지입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이 율법이 대속죄의 속죄법입니다. 5절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구약 성경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준비해 주시고 한 제물을 준비해 주시고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내려오신 겁니다. 대속 제물로. 10절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완전하게 이루셨죠.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씩 계속 짐승 피로 제사를 지내면서 뭘 기다린 겁니까? 장차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오셔서 이 양처럼 죽어주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겠구나. 그걸 믿고 기다린 겁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고, 우리는 이미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주님을, 예수님을 알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자, 그리스도의 피가, 보혈은 첫째 무슨 능력이 있냐면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는, 용서해 주시는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섬기게 하는 능력이 있다. 먼저는 죄를 용서해 주시는 능력이 있고, 그래서 내 죄가 용서됐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그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는 능력도 주신다. 그 보혈의 능력이거든요.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고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성소 휘장은 성소에서 지성소 들어가는 사이에 있는 것인데 아주 두꺼운 커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하나님이 찢어주신 거예요. 성소 휘장은 저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하나님 편으로부터 찢어주시고, 이제는 누구든지 들어오면 구원받도록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예수님 피로. 이제는 짐승 피 필요 없이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면 누구든지 구원받도록 완전하게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내가 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입니다. 길, the way. 유일한 길이에요. 유일한 길.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거든요. 여러분, 여기 몇 가지 사건을 제가 살펴봤는데 아마 공통점이 뭔가를 좀 보시면은, 자, 아담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는데 뭐가 흘려져야 됩니까? 피가 흘려져야 돼요. 피가 있어야지 가죽 옷이 됩니다. 아벨이 양의 첫 새끼로 제물을 드렸는데 이 제물이 되려면 뭐가 흘려져야 되죠? 피가 흘려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할 때에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인방설주에 발랐습니다.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 날 그 속죄법, 짐승을 죽여서 그 짐승 피로 죄를 용서받는, 1년에 한 번씩 용서받는, 그것을 위해서 짐승의 피가 흘려져야 되죠. 자, 몇 가지 사건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살펴봤는데 공통점이 뭡니까? 피요, 피.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가 말하기를 성경은 피로 되어 있다. 구약 성경을 짜면 짐승의 피가 나오고 신약 성경을 짜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른다. 예수님의 피. 이 성경은 피 이야기거든요. 피 이야기.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자꾸 피를 얘기합니까? 그러는데 피가 없이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 간증할 때 피 얘기가 안 나오면 이상하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 아닙니까? 성경은 온통 구약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가 예수님의 피를 설명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을 찾겠습니다. 6절 310페이지 에베소서 1장 6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뭘로 말미암아?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구속, 구원, 죄사함. 예수님 피가 아니면은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한 장 넘기셔서 2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은 값없이 거저주는 게 선물이거든요. 그래서 1장 6절에도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에 필요한 것도 거저주셨거든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햇빛을 주셨습니다. 사람이 햇빛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뭐 돈 지불하는 거 없죠. 그 다음 공기 주셨습니다. 우리가 숨 안 쉬면 살 수가 없습니다. 거저주신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물 마셔야 됩니다. 물 안 마시면 사람 못 삽니다. 물도 거저주신 거예요. 물론 생수 회사에서 지하수 개발해가지고 떠다가 물병에 담아서 소독해가지고 세척해서 그래서 이 배달해가지고 주니까 우리가 얼마 주고 사 먹지만은 내가 땅 파서 먹으면 다 공짜입니다. 하나님 거저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햇빛과 공기와 물을 거저주신 거예요. 왜 거저주셨을까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값주고 살 능력이 없습니다. 얼마를 지불하면 그걸 살 수 있을까요? 사람에게 지불할 능력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크심으로 거저주신 거예요. 우리 육신에 필요한, 우리 생명에 필요한 것도 거저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 필요한 영생도 거저주시는 거예요. 왜요? 사람에게는 영생 얻는 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요. 그래서 거저주시는 겁니다. 거저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받고 감사만 하면 돼요. 미국에 조지 윌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우체국에서 강도 짓을 하다가 잡혀가지고 이 재판을 받았는데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친구들이 그를 너무나 불쌍히 여긴 나머지 탄원서를 냈는데 당시 앤드류 잭슨 대통령이 그 사건을 검토한 후에 과감하게 사면해 줄 것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사면령을 내렸는데 그런데 참 놀랍게도 이 앤드류 잭슨이라는 사람이 자기는 사면을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냥 죽겠다는 거예요. 참 그런 일이 다 있어요. 사면령이 내려졌는데 자기는 사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대법원에서 재판을 했습니다. 자, 어떻게 되었는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미국의 조지 윌슨이라는 한 남자가 우체국에서 강도 행각을 벌이다 강도와 살인죄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재판에서 유죄가 입증되어 결국은 교수형을 언도받았습니다. 그러자 주위 친구들이 그를 위해 탄원에 나섰고 다행히 앤드류 잭슨 대통령으로부터 사면장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사면됐다는 소식을 접한 윌슨은 죽겠다고 고집을 하면서 사면을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담당 보안관은 심각한 딜레마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공식적으로 사면을 받았는데 자기가 원한다고 처형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다시 잭슨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당혹스럽기는
대통령도 마찬가지여서 이 사건을 다시 미 연방 대법원으로 넘겼습니다. 그러자 대법원장 존 마살은 다음과 같은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면은 한 장의 종이일 뿐이며 그 종이의 가치는 전적으로 관계된 사람의 수락 여부에 달려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자가 사면을 거절하는 것은 전례가 드물지만 거절했다면 그것은 결코 사면이 아니다. 그래서 조지 윌슨은 교수대에서 처형되었으며 그에게 주어진 사면장은 불과 30여 미터 떨어진 보안관의 책상에서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앤드류 잭슨 대통령과 비교도 할 수 없는 능력과 은총으로 우리에게 사면장을 보내셨습니다. 그 사면장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으면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담아두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베풀어 주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아까 읽었는데 이런 말씀 나옵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자, 보십시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100%. 사람이 이 은혜에다 뭐 보탤 게 없거든요. 아, 제가 뭐 교회당을 좀 다녀보고요, 뭐 열심히 좀 하고요, 성경도 많이 배우고요, 차츰차츰해서 구원 받을게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게 교만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완전한 은혜를 베풀어 놓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겁니다. 사람이 보탤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보태려고 하는 것이 불신이에요. 자,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겁니다. 자, 믿는 건 내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억지로 믿게 못 하셔요. 내가 믿어야 돼, 내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믿는 소리가 뭐죠? 아, 그렇구나. 네. 아까 우리 차 목사님 그러던데 그게 아니고. 좀 감동적으로. 여러분, 믿는 거는 누가 대신 해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억지로 안 하셔요. 증거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데 믿는 건 내가 믿어야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얻습니까?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선물 받아보신 적 있죠? 선물값을 내가 냅니까? 선물해 주신 분이 다 지불하고 그냥 줍니까? 다 지불하고 그냥 주는 거를 나는 감사합니다. 받으면 내 거예요. 구원은 이미 예수님이 값을 다 지불하시고 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알기는 알겠는데 제가 지금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좀 헷갈려, 이런 분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믿는 것 같고 어떻게 생각하면 안 믿는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은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으로 잘 안 믿어져,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제가 이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잠깐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의외로 있기 때문에, 자, 믿는 게 뭔지, 그리고 왜 믿는데 어떤 때는 믿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잘 안 믿어지는 것 같은 것인지를 제가 잠깐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기 강도가 있습니다. 경찰이 있습니다. 누가 좋은 사람입니까? 예? 어떤 분은 또 요즘 경찰 중에도 안 좋은 사람이 좀 있던데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요. 그냥 있는 대로 생각해요. 강도, 나쁜 사람, 경찰, 좋은 사람. 강도가 이제 죄를 짓고 막 도망가니까 경찰이 추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큰 강이 하나 나왔는데 마침 여기 배가 딱 두 척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배는 너무너무 견고하고 튼튼한 겁니다. 절대로 안 빠지는 배예요. 근데 이 배는 다 부서졌습니다. 탔다 하면 가라앉습니다. 강도가 이 견고하고 튼튼한 배를 타고 도망가고 경찰은 다 부서진 배를 타고 쫓아갔는데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사람 중 누가 강을 무사히 건넜을까요? 잠깐만요.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이 강도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전과 17범. 교도소를 자기 집 안방처럼 들락거린 사람입니다. 이 경찰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대통령상을 17번 받은 사람입니다. 아주 유능한 경찰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누가 강을 무사히 건넜을까요? 예? 아니, 전과 17범이 강을 건넜을까요? 왜 그럴까요? 예? 배가 튼튼하니까요. 배가 튼튼하니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아무리 흉악한 강도지만은 튼튼한 배 타니까 건넜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경찰이지만 다 부서진 배를 타니까 못 건넜습니다. 맞습니까? 여기 여러분이 있습니다. 나라고 해보십시오. 여러분 각자 자기. 그런데 죄인입니다. 아주 큰 죄인. 지옥 갈 죄인입니다. 죄인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옥은 천국에 원래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죄인이 천국 가는 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달리신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를 의지하면 갈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나입니까? 십자가입니까? 십자가가 중요하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죄가 많은데 내 같은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갈까? 어떤 사람은 나는 좋은 사람인데 착한 사람인데 교회당도 열심히 다니는데 설마 못 갈까? 자꾸 자기를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를 쳐다봐요. 내가 죄가 많은데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믿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우리 죄를 완전하게 용서해 주셨는가? 그 사실이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우리 죄를 기억지도 않으신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멀리 옮기셨다. 깊은 바다에 빠치우셨다. 2배로 갚으셨다. 수없이 약속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약속은 너무나 신실하고 너무나 미쁘시고 그 약속은 아주 견고했습니다. 자, 우리가 신실하고 미쁘시고 견고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신 일을 바라볼 때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 헷갈리냐면은 자기를 보는 거예요. 자기를. 내가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는데,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생각하면은 믿음이 흔들립니다. 어떤 때는 천국 갈 것 같고 어떤 때는 못 갈 것 같고 자기를 바라보니까요. 믿음은 자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십자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듣고 마음에 새길 때 예수님이 내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신 것은 사실이다. 틀림없는 진리다. 신실하고 미쁘신 말씀이다. 그러면 믿음이 확실해지죠. 자, 여기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잠언 28장 26절에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자기 마음을 믿는 자. 자꾸 자기 마음을 들여다봐요. 내가 어떻게 살았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지? 이건 미련한 겁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여호와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썩어질 씨가 뭘까요? 사람의 행실, 행위, 사람의 수고, 사람의 노력, 사람의 공로, 이건 썩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게 아니에요. 그걸로 거듭나는 거 아닙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천국 가는 겁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이 믿는 것을 뭘로 착각하시냐면은 마음이 화끈한 것, 짜릿한 것, 뭐가 눈물이 확 쏟아지는 것, 막 이렇게 감정적으로 막 격동되는 것, 이런 것이 믿는 것인 줄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게 또 가르쳐요. 잘못 가르치는 거죠. 믿는 거하고 화끈한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81년도에 공주문화원에서 처음으로 이 성경을 배웠습니다. 공주 가깝죠. 제가 공주문화원에서 이 전도 집회를 고등학교 2학년 때 봄방학 때 처음 들었습니다. 한 3일 배우니까 성경이 사실인 것이 확실하게 알아지겠더라고요. 제가 그냥 덮어놓고 믿는 사람 아니거든요. 막 꼼꼼하게 막 따져보면서 믿는 사람이에요. 따져보니까 확실해요. 너무 확실해요. 안 믿을 수가 없어요. 믿어져요. 제 말씀 들으니까 그동안에 착하게 산 줄 생각했는데 너무나 큰 죄인인 거예요. 믿어져요. 지옥 갈 게 막 두려워요. 구원받고 싶어요. 복음을 들었는데 시간이 이제 다 지나가는데 구원이 안 돼요. 구원이 안 돼요. 천국 갈 믿음이 안 생겨요. 시간 다 지나갔어요. 이제 구원이 안 됐어요. 얼마나 답답하던지. 나중에 알았습니다. 제가 왜 구원을 못 받았는지. 구원 못 받은 이유가 제가 두 가지였거든요. 첫째는 그래도 내가 뭘 좀 잘해야지. 왜냐하면은 제가요, 세상에 공짜가 없다. 내 힘으로 열심히 수고해서 성공해야지. 이런 마음이 아주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아주 유행한 시가 홀로서기였습니다. 내가 홀로 서서 열심히 내 힘으로 정말 보란듯이 성공해서 살아야지. 막 이런 의지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이 구원을 받는데, 천국 가는데 내가 그냥 갈 수는 없지. 내가 뭘 좀 해야지. 이 생각이 굉장히 마음속에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거저 주시는 은혜인데 자꾸 뭘 하려니까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원 못 받은 이유가 언제 화끈하지? 언제 짜릿하지? 언제 눈물 쏟아지지? 빨리 화끈해야 되는데 시간 다 지나가는데 화끈 안 하는 겁니다. 그거 기다리다가 구원 못 받았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그런 거 기다리시는 분이 있을까 봐 제가 좀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인데, 믿는 거하고 화끈한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 이거 무슨 컵입니까? 유리컵이죠? 확실합니까? 믿어지죠? 화끈합니까? 이거 유리컵 맞죠? 확실합니까? 믿어지죠? 짜릿해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믿어진다 그 말은 유리컵이구나 하고 알고 내가 인정하는 게 믿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믿는 거하고 화끈한 거, 믿는 거하고 짜릿한 거 아무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이상하게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한 번 죽으심으로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것이 너무나 틀림없는 사실인데, 진리인데, 그걸 믿는다는 것은 알고 받아들이고 인정하면 되는 건데 그 왜 화끈해야 되죠? 왜 짜릿해야 되죠?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잘못 배운 겁니다. 믿는 거하고 감정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믿음 열차, 구원 열차가 있는데 구원 열차가 3칸입니다. 이 열차 이름이 3F 열차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열차가 팩트예요. 사실 열차입니다. 사실. 두 번째 열차 이름은 페이스, 믿음 열차입니다. 세 번째 열차 이름은 필링, 감정 열차입니다. 자, 여러분,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낮입니까? 밤입니까? 밤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화난데 나는 낮이라고 생각해. 난 낮이라고 믿어져. 그런다고 밤이 낮이 됩니까? 그렇진 않죠. 밤이니까 밤이라고 믿는 겁니까? 밤이라고 믿어서 밤 됐습니까? 헷갈립니까? 밤이니까 밤이라고 믿는 거지 않습니까? 아무리 낮이라고 우겨도 낮이라고 믿어도 낮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사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성경 사실입니다. 사실이니까 그렇구나 믿은 거예요. 믿어서 사실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안 믿어요. 나는 안 믿어져요. 난 안 믿을래요. 그래도 사실은 사실입니다. 성경은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신 건 사실입니다. 그 사람이 안 믿을 뿐이지 사실은 사실인 거예요. 사실이니까 믿은 겁니다. 믿고 나니까 구원을 받은 것이고, 구원을 받는데 감정은 사람마다 천차만별, 성격마다 성품마다 다 달라요. 한 가족이 똑같은 가족 영화를 봤는데 슬픈 영화입니다. 아버지는 담담해. 엄마는 막 손수건이 다 젖었어 우느라고. 애들은 까불고 난리가 났어. 집에 와서 얘기해 보니까 보긴 다 봤어요. 내용 다 알아. 그런데 느끼는 감정이 달라요. 여러분, 똑같은 구원을 받아도 어떤 사람은 담담해요. 어떤 사람은 막 너무 감사해서 막 울어요. 어떤 사람은 기뻐서 춤을 춰요. 이번에는 춤추는 분이 안 계시네요. 막 춤을 춰요. 막 자기 전도한 사람을 업어줘요. 어떤 사람은 막 화를 내요. 그래서 그 전도하신 분이 이분은 막 화를 내는 걸 보니까 구원이 안 이루어졌나 보다. 선생님, 너무 화내지 마세요. 다음에 또 들으시면 또 구원 받아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자기 믿어진대요. 구원 받았대요. 근데 왜 화내세요? 이렇게 좋은 걸 왜 인지 알려주냐고 하면서 막 화를 내요. 물론 그런 사람은 드물지만은 어쨌든 그 사람의 어떤 감정 그 표현 보고 구원 여부를 알 수는 없죠. 대부분 구원을 받으면 마음이 좋아져요. 마음이 열리고 얼굴이 펼쳐지고 기쁨이 생기고 감사가 나와요. 대부분 그래요. 하지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담담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구원 안 받은 가족들을 생각하니까 막 근심이 될 수도 있고, 사람마다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나오고 너무 감사해서 막 애통해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럴 수 있죠. 사람마다 다릅니다. 꼭 울어야 구원 아닙니다. 감정 아닙니다.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여기 이사야 1장 18절 화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온갖 더러운 게 많이 있어도 하얀 눈이 펑펑 내리면은 눈과 같이 휘어집니다. 우리 죄가 정말 더러운 죄가 많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싹 덮어놓으면 하나도 안 보입니다. 눈이 안 오는 곳도 있죠. 그런 곳은 양이 많거든요. 양털같이 되리라. 다 깨달아집니다. 이사야 38장 17절에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인생 살아가면서 때로는 큰 고통을 겪을 수 있지만은 그 고통이 계기가 되어서 구원받는 사람이 많거든요. 나중에 돌이켜보면 내게 그런 고난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간증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그 지옥갈 운명에서 나를 건져주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여기 성경책이 우리 죄를 기록한 책이라고 가정한다면은 지금까지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 내 평생의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다는 것은 우리 죄를 보시겠다는 거예요? 안 보시겠다는 거예요? 안 보시겠다는 마음을 얘기해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뒤돌아보면 보이잖아요. 하여튼지 간에 그렇게 생각을 삐딱하게 해요.
주님의 마음을 생각해 봐요. 주님의 마음을. 주의 등 뒤에 던지셨다는 것은 우리 죄를 안 모시려는 주님 마음 아니에요? 이미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기억도 안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죄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죠. 이사야 43장 25절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나오는데 나 곧 나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허물을 도말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 허물을 도말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 좀 이해가 안 되죠? 아니 나를 위해서 해주셔야 되지 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죄를 없애주실까? 여기 어떤 어머니에게 아들이 있고 아들 친구가 있는데 둘이 죄를 져가지고 큰 손해를 끼쳤습니다. 어머니가 이 두 사람을 위해서 빚을 다 갚아주고 하는 말이 자 아들 친구에게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내가 너를 위해서 빚을 갚아주었다. 그런데 아들에게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네 죄를 네 빚을 갚아주었다. 왜냐하면 아들이 이 죄진 것 때문에 감옥 가면은 엄마도 엄청난 마음의 상처를 입기 때문에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네 빚을 갚아준 것은 너를 위해서만 아니라 어머니 나를 위해서도 내가 네 빚을 갚아준 거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죄 때문에 지옥 가면 우리만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고통을 받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우리 허물을 도말해 주셨다. 그러니 얼마나 완벽하게 도말해 주셨겠어요. 44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 같이 네 죄를 안개의 사라짐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구름이 빽빽해요. 안개가 자욱해요. 요즘에는 막 미세먼지가 막 자욱해요. 그러면 얼마나 답답해요. 그런데 바람에 한번 싹 불면 미세먼지 날아가고 구름도 날아가고 그렇게 우리 죄가 많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죄를 다 커버 덮어놓으셨다 그 말입니다. 도말 칠해서 없앴다 그 말이거든요. 벽이 더러우면 도배하죠. 도장하고 도색하고 그러면 다 지저분한 것이 없어지는 것처럼 우리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서 칠해서 없애놓으신 거예요.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은 돌아오는 거 봐서 용서해 주시겠다는 겁니까? 용서해 놨으니까 돌아오라는 겁니까? 용서해 놨으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기 이 표를 한번 봐보세요. 아들이 셋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아들이 어느 날 공모해가지고 아버지 돈을 많이 훔쳐 도망갔습니다. 참 이런 나쁜 아들이 있을까요? 자, 큰 아들은 1억, 둘째 아들은 간이 좀 작아요. 1,000만 원. 막내 아들은 제일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무려 10억을 훔쳐갔습니다.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고는 이놈의 자식들 돌아오기만 해봐라 하고 기다리는데 한 달 지나도 안 와. 6개월 지나도 안 와. 1년 지나도 안 와요. 그러면 아버지는 돈 때문에 걱정해요? 아들 때문에 걱정해요? 아들 때문에 걱정하죠. 이놈의 자식들 사람만 돌아와다오. 자, 신문에 광고 냈습니다. 아들들아 돌아오라. 다 용서했다. 이 아버지 마음이죠. 추신 돌아오면 아파트 45평 한 채 준다. 자, 큰아들 광고 보고 안 돌아갔어요. 거짓말. 둘째 아들 쳐다도 안 보고 관심도 없어요. 셋째 아들 진짜? 하고 돌아갔어요. 자, 질문 드릴게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아파트 경품으로 받을까요? 자, 큰아들 얼마 훔쳐갔습니까? 둘째 아들 얼마? 막내 아들 10억. 자, 아파트 누가 경품으로 받을까요? 예? 아니 10억 훔쳐갔는데 여러분 얼마 훔쳐갔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해요? 돌아갔냐 안 돌아갔냐가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아이고 나는 죄를 조금 지었는데 아이고 나는 죄를 많이 지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었냐 안 믿었냐 돌아가는 게 믿는 거예요. 믿는 게 돌아가는 겁니다.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또 오늘 끝나고 저한테 와서 아파트 달라고 하지 마세요. 아파트가 문제입니까? 저 천국을 주시는데요. 여러분, 자, 박지성 오라고 하겠습니다. 네, 잠깐 운동하고 화장실 다녀오시고. 박지성과 함께하는 대한민국 응원체조. 안녕하세요. 박지성입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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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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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성경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입니다. 290페이지 고린도후서 5장 14절.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 속에 강하게 역사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여기 화면을 좀 보시겠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사랑. 자,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다. 그 말 속에는 많은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았다. 거듭 태어났다. 구속함을 받았다. 천국 가게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영생을 얻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죄사함 받을 때 이걸 한꺼번에 세트로 다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두 가지 성품을 보면 공의와 사랑입니다. 공의는 모든 죄는 심판받는다. 사랑은 어떤 죄도 용서하신다. 이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이루어진 곳이 어디냐? 십자가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심판받으셨고 우리를 그 주님의 사랑으로 영원히 용서해 주신 겁니다. 자, 우리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심판받을 운명이었는데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져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죠? 지난 죄, 앞으로의 죄, 작은 죄, 큰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행실로 지은 죄, 생각나는 죄, 생각나지 않는 죄,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천국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절망, 지옥, 심판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열심으로, 율법으로, 돈으로, 종교로, 도덕으로는 못 가죠.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으로 십자가로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죠. 듣고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딱 깨달을 때 죄짐이 뚝 떨어져요. 아, 됐다. 감사하다. 이제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죠. 느낌이나 감정이 아닙니다. 아이고 나는 왜 찡하지 않을까? 누구는 가슴이 화끈하다던데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믿을 신자는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자기 감정 아니고 자기 행실 아니고 말씀을. 옳을 의자는 어린 양 밑에 내가 있을 때 옳다함을 받는 겁니다. 내가 옳은 일을 많이 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믿을 때의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착할 선자도 양양자 밑에 입구자 사람이 있을 때 비로소 선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구원은 공짜이죠. 전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단지 믿은 것밖에. 복음은 싸구려가 아닙니다. 너무너무 비싸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기 때문에 거저 주신 것입니다. 자, 구원을 받은 것은 마치 이산 가족이 만나듯이 잃어버렸던 하나님 품으로 내가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다시 만난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신분은 바뀌었는데 상태는,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상태는 죄인 상태예요. 왜냐하면 육신은 그대로 있거든요. 그래도 이제 난 왕자야.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 맞게 성결하게 살도록 노력해야지. 노력해야 됩니다. 천국 가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천국 가게 해주셔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 내용은 내일 제가 오전 말씀 시간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귀가 와서 막 꼬이죠. 야, 너 그게 구원받은 사람 행동인가? 너 지금도 의심한다며 하고 막 마귀가 와서 막 꼬드기면 어떻게 돼요? 자빠져야 돼요? 예수님께로 나가야 돼요? 예수님께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구원을 인정해 주십니다. 마귀 도망가죠. 구원은 우리의 최종 목표가 아니라 출발점이다. 태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학교에 입학한 겁니다. 시작이거든요. 새로운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냐? 지옥 갈 사람을 건져서 천국 가게 해주시려고. 맞습니다. 자,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대신 일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상급과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그런 존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냥 겨우 지옥 갈 사람 끌어다가 천국만 보내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위대한 사람으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사람을 만들어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1900년대 초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화교, 중국인 화교 쌍둥이 형제가 살았는데 두 사람은 쌍둥이라, 일란성 쌍둥이라 얼굴이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얼굴은 똑같았지만 하는 행실은 너무 달랐는데 형은 거듭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참 신실했습니다. 그런데 동생은 술 주정뱅이였습니다. 노름꾼이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형이 동생을 계속 권면했습니다. 말씀 듣고 구원받아 함께 신앙생활 하자. 동생은 너무너무 싫어하는 겁니다.
어느 날 늦은 밤에 술집에서 이 동생이 술을 마시면서 술 취해서 노름을 하고 있는데 도박하는 상대방이 속임수 쓰는 걸 보고 이 동생이 술 취한 김에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그만 엉겁결에 옆에 있는 칼을 들어 찔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죽은 거예요. 이 동생이 그 순간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이 손에 칼을 든 채로 피 묻은 옷을 입은 채로 생각나는 게 형밖에 없습니다. 항상 단 둘이었거든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 형을 찾아서 형 집에 달려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형이 늦은 밤에 기도하다가 문을 열고 보니 동생이 피 묻은 옷을 입고 피 묻은 칼을 들고 벌벌 떨고 서 있는 겁니다. 그 순간 이 형은 동생이 무슨 큰 일을 저질렀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어서 들어오라고, 그 옷을 벗으라고, 그리고 이 깨끗한 옷을 갈아입으라고 시켜놓고는 동생을 뒷문으로 도망가게 했습니다. 얼마 후에 사람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경찰과 사람들이 들이닥쳤는데 이 형이 동생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동생이 놓고 간 칼을 손에 쥐고 있는 거예요. 얼굴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현행범으로 체포가 돼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을 했는데 사형이 언도되었습니다. 재판 도중에 이 형이 한마디도 말을 안 하는 겁니다. 자기 죄를 다 인정하고 한마디도 말을 안 하고 있다가 사형이 집행되는 바로 그 전날 밤에 교도소장에게 특별히 부탁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소장님,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내일 죽은 다음에 이 편지를 내 동생에게 전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다음날 형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그 편지는 동생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동생이 편지를 읽는데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동생아 보거라. 나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한 가지 부탁이 있다. 반드시 구원받은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듣고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나자. 그 편지를 읽는데 동생이 마음이 막 미치겠는 겁니다. 자기 형이 자기 때문에 대신 죽었다. 동생이 참을 수가 없어서 그 편지를 들고 재판하는 곳에 쫓아갔습니다. 재판장님, 제가 범인입니다. 내가 죽였습니다. 형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막 부르짖는데 이게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범인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다시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의 결과가 이미 한 사람이 형벌을 받아 죽었으므로 당신은 무죄입니다. 무죄 판결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동생이 석방이 됐습니다. 이 석방된 동생이 제일 먼저 뭐 했을까요? 형이 다니는 교회 갔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형이 살아있을 때 권하던 말씀을 배웠습니다. 말씀을 듣고 거듭났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옛날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야, 옛날처럼 우리 죄 지면서 재미나게 살아보자. 그때 동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들아, 나는 이제 이 형의 깨끗한 옷을 입고 다시는 죄 짓는 곳에 갈 수가 없다. 정말 그가 신실한 크리스찬의 삶을 살았고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에 그가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평생 이렇게 외치면서 전도했다고 합니다. 나를 위해서 두 사람이 죽었다. 내 육신을 위해서 죄 없는 형이 죽었고 내 영혼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어주셨다. 평생 그 사실을 전하면서 살았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뭘까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지옥 갈 영혼을 살려서 천국 가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이제는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다오.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다오.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해다오. 예수께서 너를 구원하신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다오. 그래서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능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능력도 힘도 있는 거예요. 여기 그와 비슷한 사건이 실제 있었습니다. 여기 영상 하나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인
작은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동네의 마을 버스를 운전하는 버스 기사입니다. 아빠 다녀올게. 일찍 와야 돼. 알았다. 집 잘 보고 밖에 나갈 때 차 조심하고 선물 사오마. 네. 오늘은 그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의 8번째 생일이지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뭘 그렇게 싸셨어요? 아유, 손주 주려고. 얘가 고구마를 참 좋아해요. 하하, 버스 출발합니다. 이번 운행이 오늘의 마지막 운행입니다. 생일을 맞은 아들이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생각에 아버지의 얼굴에는 벌써부터 미소가 번집니다. 브레이크가 왜 이러지? 고장났나? 브레이크가 고장났다는 것을 알게 된 버스기사는 아무것도 모르는 승객들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갓길로 몰다가 오르막길에 오르면 차를 세울 수 있을까요? 언덕까지만 가면 차를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갑자기 뛰어든 아이를 살리기 위해 핸들을 꺾으려 했지만 인도 위의 사람들과 버스 안의 승객들을 생각하니 차마 그럴 수 없었습니다. 어떡하지? 미안하구나. 우리 아들 생일 축하한다. Before the world began, you were on his mind, and every tear you cried is precious in his eyes. Because of his great love, he gave his only son, and everything was done so you would come. Though your gift is small, broken hearts, broken lives, you can take them all. Oh, the power of the word, the power of his love, and everything was done so you would come. 베드로 전서를 찾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8절 377페이지입니다. 1장 8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그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참 놀랍죠? 내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누가 예수님을 나쁘게 말하고 욕해도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게 되었을 때, 그 사랑을 깨닫게 되었을 때 누군가 예수님을 나쁘게 말하면, 예수님을 비방하면 내 마음속에서
분노가 올라옵니다. 우리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님, 저 사람이 그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저렇게 말하는구나. 마음에 분노가 올라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우리가 볼 수는 없었지만은, 그러나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참 놀랍죠. 주님 사랑해요. 주님이 저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도 주님 사랑해요. 그 마음이 올라옵니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보다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에 살면서 내가 기쁜 일이 여러 가지가 있었다 할지라도 내가 구원받은 이 기쁨만큼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여기 화면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구원이 세 종류, 세 단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첫째, 영혼의 구원. 구원을 얻었다. 첫날부터 지금까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구원은 바로 영혼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바로 그 구원이 영혼 구원입니다.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 완료형입니다. 어떤 사람은 받아야죠, 잘해야죠, 지나봐야죠, 가봐야죠. 그 구원이 아니에요. 내가 비록 지금까지 잘한 것이 없지만은, 앞으로도 혹시라도 또 살면서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다는 것이 마음에 믿어질 때, 아, 나는 구원 받았다, 나는 이제 천국 간다, 그 믿음이 생깁니다. 그게 영혼의 구원이에요. 이것은 단번에 되는 것입니다. 단번에. 칭의, 의롭다움을 받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의롭다 해주시는 게 아니고요, 의로운 일을 안 했지만은, 죄만 지었지만은 예수님의 피를 믿을 때 의로운 사람으로 봐주시는 거예요. 이걸 칭의라고 해요. 생명의 시작, 탄생입니다. 어린아이로 말하자면은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날 때 태어나는 아기가 힘씁니까? 엄마가 힘씁니까? 엄마가 힘쓰잖아요. 우리가 영혼이 태어날 때 우리가 힘써서 태어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힘쓰셨습니까? 예수님이 힘써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또 구원을 이루라, 이루어 가라, 이런 말씀이 여러 번 나옵니다. 아니,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또 무슨 구원을 이루어 갈까요? 이것은 생활과 성품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 그 말입니다. 이것은 계속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걸 신학 용어로 성화라고 해요. 거룩해져 가는 과정이다. 어린 아이로 말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생명의 성장이다. 아이가 태어나면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자라가다 보니까 어느 날 태어납니까? 태어났으니까 계속 자라갑니까? 태어났으니까 자라가는 거예요. 어떤 기독교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선생님, 목사님, 교회당 열심히 다니다 보면 언젠가 구원도 받는 거 아닙니까? 열심히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착한 일 하다 보면 언젠가 천국도 가지 않겠습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당도 가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배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헌금할 자격도 생기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전도할 의무도 생기는 겁니다. 그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먼저는 영혼의 구원을 단번에 받고 그 다음에 생활과 성품의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이 성장되고 진보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생활과 성품의 구원을 이루며 살아야 돼요. 이걸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누가 하는 거냐? 구원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언젠가 천국도 간다, 그게 아니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의무도 있고 권리도 생기는 겁니다. 자격도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몸의 구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장차 구원을 이루실 것을 믿는 겁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단번에 우리 몸을, 낮고 천한 몸을 하나님의 영광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해주실 그날을 기다리는 거. 언제예요? 주님 재림하시는 날. 주님 재림하시는 날 우리의 이 낮고 천한 이 육체가, 아프고 병들고 죽는 이 육체가
하나님처럼 됩니다. 하나님처럼 영광스럽게 영원히 죽지 않는, 다시는 눈물을 흘리거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죽음이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켜서 우리를 주님 나라에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게 몸의 구원이에요. 주님 재림하시는 날 이 구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걸 기다리고 사는 거예요. 그게 소망이에요. 여기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거 영혼 구원입니까? 생활 구원입니까? 생활 구원이죠. 여기에 사랑하는 자들아, 구원받은 영혼 구원받은 사람들아,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은 죄 때문에 아이고 지옥 갈까 큰일 났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거룩한 두려움, 하나님 살아계시고 항상 우리를 지켜보시고 또 징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생활 구원을 이루어가라, 그 말씀이거든요.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은 work out your own salvation with fear and trembling,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너의 구원을 workout이라는 것이 운동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성취하다, 드러내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가 받은 구원을 드러내라. 아니 정말로 너가 구원을 받았다면은, 영혼 구원을 받았다면은, 그러면 그 구원을 한번 너의 생활로, 너 성품에 변화되는 것으로 드러내봐라, 성취해봐라.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베드로서 3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가라. 어린애가 태어났는데 너무너무 기뻐했는데 안 자라는 겁니다. 1년이 지나도 그대로, 2년이 지나도 그대로, 5년, 10년이 돼도 일어나지도 못합니다. 그러면 이거 보통 근심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말은 하는데 1년이 지나도 그대로, 2년이 지나도 그대로, 3년, 5년이 돼도 자기 스스로 교회도 못 나와요. 이거 진짜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보통 근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태어난 자녀가 효도하는 길이 뭡니까? 잘 먹고요, 그죠? 잘 먹고, 잘 자고, 그리고 때가 되면은 기어다니고, 때가 되면은 일어나고, 때가 되면 걸어다니고, 때가 되면 말하고, 자라가는 것이 낳아주신 부모에 대한 보답이에요. 우리 신앙이, 우리 믿음이 날로 날로 자라가고 열매를 맺어가면 비록 너무 느리지만은 미약하지만은 자라가면은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여기 말씀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거고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여기 구원받은 사람이 분명한데 뭘 기다립니까? 우리 몸의 구속이 뭡니까? 구원을 받았는데 육신이 아파요. 구원을 받았는데 눈물이 흘러나와요. 구원을 받았는데 가슴 아픈 일이 있어요. 구원을 받았는데 생활에 고난이 있어요. 구원을 받았는데 믿음 생활을 하는데 주님 섬기는데 고난과 핍박과 시련이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뭘 기다리냐면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립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성경 마지막이 그 간증으로 끝이 나요.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그것이 주님의 약속 중에 가장 큰 약속이고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그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간증입니다.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다시 오시면 이 낮고 천한 몸이 하나님의 영광의 몸으로 변화됩니다. 이젠 더 이상 근심 안 합니다. 고생할 게 없습니다. 수고하고 땀 흘릴 것이 없습니다. 더 이상 근심과 염려가 없습니다. 더 이상 아픈 것이나 죽는 것이 없습니다. 그날이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 날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몸의 구속, 이것이 몸의 구원입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이 육체를, 지금 우리의 이 병들고 죽는 이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반드시 그렇게 해주실 겁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이 소망, 주님이 다시 오시는, 다시 나타나시는, 우리를 주님처럼 하나님처럼 만들어 주실 그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주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나라가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정말 받았다면, 예수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면,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참으로 믿는다면, 그러면 우리도 주님처럼 깨끗하게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서로 권면하고 말씀으로 배우고 복음을 전하다가 그 주님 부르실 때 주님 만나야 되지 않을까요? 참으로 구원을 받았다면요. 그게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은 그 사람 인생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여기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 보혈의 능력은 우리를 지옥 갈 운명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세상에서 하나님 모른 채 살면서 지었던 그 모든 망령된 행실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신다. 구원받은 사람은 옛날처럼 죄짓고 살고 싶지 않습니다. 물론 육신의 본성은 남아있지만은 옛날처럼 살고 싶지가 않습니다. 또 그렇게 욕하면서 나쁜 생각해가면서 다른 사람 비방해가면서 거짓말해가면서 사기쳐가면서 술 먹고 주정하고 담배 피고 노름하고 흥청망청 춤추며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정말입니다. 비록 육신의 습관은 남아있지만 마음속에서는 그게 싫은 거예요.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그 마음이 생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성령이 들어와 계신 거예요. 주님의 거룩한 영이. 구원받기 전에 깡패였던 한 형제님이 있는데 뭐라고 간증하냐면은 자기 안에 누가 들어와 계신대요. 그래서 계속 착하게 살게 만들어 주신대요. 이 형제님이 구원받기 전에 큰 조직폭력배 부두목이었습니다. 그런데 병이 들었습니다. 병이 들어서 입원을 했는데 동료들도 다 배신하고 그렇게 충성 맹세하던 부하들도 다 떠나고 자기 아내도 자기를 버리고 혈혈단신이 됐는데 병이 들어서 죽어가는데 비참한 겁니다. 그래서 자살을 결심했는데 그 병실에 구원받은 한 형제님이 전도한 거예요. 보니까 아주 사람이 막 인상이 아주 흉악한데 막 인상 쓰고 막 아주 사는데 너무 불쌍한 겁니다. 그래서 혹시 예수 믿으세요?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막 뭐 얼마나 화를 내는지 막 무슨 빌어먹을 예수냐고 막 하는데 우리 형제님이 한 번 더 물어본 겁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 교회 가서 목사님하고 상담 한번 해보시죠. 그런데 까짓거 그럽시다 해버린 겁니다. 그 참 자기도 돌이켜 생각하면 자기가 왜 그랬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전직 깡패니까 의리는 있어서 한 말은 지키려고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지? 죽을 사람인데 지금 어떻게 죽을까 고민하는데 약속한 게 있어서 그 다음날 할 수 없이 외출 허가받고 그 교회당 목사님한테 상담받으러 간 겁니다. 갔는데 우리 전도 집회 첫째 날 말씀을 쫙 배운 거예요.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요.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그 말씀이 다 들어오더래요. 다. 첫날 말씀 딱 들었는데 야, 하나님 계신다는 게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참 놀랍게도. 그 다음날 또 가고 그 다음날 또 가고 하는데 죄 말씀 들었는데 이 사람은 죄 말씀 안 들어도 죄인인 거 알아요. 죄 말씀 들으니까 진짜 지옥 갈 죄인이에요. 정말 너무너무 구원받고 싶은데 빨리 좀 어떻게 좀 해달라 하는데 다음날 오라니까 교회당 문도 안 열었는데 가서 기다리다가 목사님 상담하고 단번에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을 받고 자기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까 고민하는데 일을 해야 되겠다. 지금까지 평생 일해본 적이 없습니다. 밤새도록 술 마시고 밤새도록 싸움질을 해서도 일해본 적이 없는데 어디 뭐 취직할 데가 없잖아요. 뭐 일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12시간 삽질하는 공장을 취직을 했는데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자기도 참 자신이 없었지만은 결심하고 갔답니다. 12시간 삽질하는데 삽질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날 또 하고 그 다음날 또 하고 한 달을 딱 일했는데 기적인 겁니다. 자기는 밤새도록 쇠파이프 들고 싸움질은 했어도 삽 들고 땅은 안 퍼봤는데 이거 기적인 거예요. 이걸 자기가 해놓고는 야,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들어주신 게 너무 감사해가지고 월급 탁 타서 11조 드리고 거기 교회 형제자매 위해서 돼지 한 마리 잡아서 잔치하고 그리고 살아가는데 이 형님이 뭐 간증하냐면은 자기 속에 누가 와 계신다는 거예요. 자기 속에 누가 와 계셔가지고 자기를 자꾸 착하게 살게 만들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와 계신 분이 성령인 거예요. 성령이 와 계신 거예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 속에 성령이 와 계십니다. 이분이 이 집안이 깡패 집안이거든요. 그래서 형님도 더 큰 깡패고 어머니도 좀 깡패고 막 이러는데 다 전도했습니다. 다 전도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누가 바꿀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누가 바꿀 수 있을까? 선생님이 바꿀 수 있을까요? 부모님이 바꿀 수 있을까요? 사람 못 바꿉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바꿉니다. 언제 바꿔질까요? 성령이 들어오실 때. 여기 먼저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세상적인 사람이고 이기적인 사람이고 욕심 많은 사람이고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참 놀랍게도 구원을 받고 나서 단번에는 아니지만 조금씩 계속 바뀌어지는 걸 느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너 참 많이 변했다고. 그 전직 깡패 형제님 모친이 구원도 받기 전에 내가 성경은 모르지만 너 변한 거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 맞다 이렇게 인정했다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바뀔까요? 세상 교육으로 바뀌는 거 아닙니다. 사상으로 바뀌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실 때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게 예수님 오셔서 죽은 사람 살리는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에요. 죽은 영혼이 살아난 거예요. 소경을 눈뜨게 해주시고 신령한 것을 보는 눈을 주시고 천국에 보이고요. 성령의 역사가 보이고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의 속에 주님 사랑이 보이는 거예요. 영적 눈이 떠진 겁니다.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고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형제 자매들의 간증이 들리고 기도 부탁이 들리고요. 이거 기적입니다. 그리고 벙어리가 말을 해요. 하나님을 부를 수도 없었던 입술이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를 불러요. 예수님을 부르고 찬송을 부르고요. 기도하고 전도합니다. 그렇게 욕하고 비방하고 그 죄지었던 입술로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되는 거예요. 벙어리가 말하는 겁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땅에 소망 두고 땅에서 영원히 살고자 했던 영적 안전뱅이가 베드로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안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걸으며 뛰며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영적 안전뱅이였습니다. 세상 소망 두고 살았던 사람인데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인데 성령이 오시니까 얼굴 들고 하늘을 보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하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된 거예요. 신령한 사람이 된 거예요. 이거 기적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를 천국 보내줄 뿐만 아니라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4장 2절, 베드로전서 4장 2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좇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다오.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죽지는 못할 망정 남은 인생을 살아다오. 살아는 드릴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신 것처럼 사도들처럼 순교자들처럼 죽어드리지는 못할지라도 내 남은 얼마 남지 않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드릴 수는 있지 않을까요? 살아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그걸 당부하셨습니다. 그래서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하던 그 때가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제 충분하다. 다시는 그 옛날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말로는 구원받았습니다. 나 이제 천국 갈 수 있습니다 해놓고는 어떻게 옛날 살던 방법으로, 옛날 살던 모습으로 돌아가서 또 그렇게 죄 속에 살 수 있습니까? 그건 아마 구원이 아니든지 자기를 속이는 거든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의 행실이 변화되는 건 시간이 걸립니다. 당장 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의 사랑 안에서 머물러 있으면은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내가 막 변해야지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대한 말씀은 내일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이번 집회는 오늘로 끝이 아니고 내일까지니까 내일 꼭 오셔야 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양편 강도가 처음엔 비방하다가 나중에 한편 강도가 회개하고 구원받았습니다. 이 구원받은 강도는 바로 죽었습니다. 천국은 갔습니다. 상급 영광은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구원받은 강도에게 1년 더 살다가 오거라 하고 기회를 1년 주셨다면 이 강도는 뭐 하다가 천국 갔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첫째, 직업 소개서를 간다. 왜냐하면 강도 짓을 더 할 수가 없잖아요. 막노동을 하더라도 직업 소개서를 가서 직업 바꾼다. 두 번째, 사도들을 찾아가서 교제한다. 세 번째, 자기 가족들을 찾아가서 전도한다. 여러분, 이 강도는 평생 자기 가족 가슴에 못 박고 살았을 겁니다. 왜 어떤 집안에 보면 막 온 가족이 그 사람 때문에 평생 근심 걱정하며 사는 사람도 있죠. 그 사람이 만약에 구원을 받아서 완전히 변화돼서 산다면 온 가족 다 전도 안 되겠습니까? 이 강도가 자기 가족들을 찾아가서 지난 날을 회개하면서 이제는 내가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직업 바꿨습니다. 열심히 살 겁니다 하고 그래 살아간다면 가족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너 무슨 일이 있었냐고. 예, 제가 만났습니다. 누구를 만났냐고.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고. 제가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간증하고 그 변화된 삶을 보여준다면은 가족들이 그 변화된 사람을 통해서 복음 듣지 않겠습니까? 구원받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삶이 됩니다. 그런데 그 강도는 1년 살 기회가 없었어요. 구원받고 즉시 천국 갔습니다. 상급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 1년이 될지 몇 년이 될지는 잘 모르지만은 구원도 받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 수 있는 기회도 얻었습니다. 정말 축복 아닙니까? 우리는 정말 축복을 받은 거예요. 보너스도 받은 거예요. 내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 축복이고요. 자기 가족들에게 축복입니다. 신앙생활에 관한 말씀을 내일 자세하게 드릴 테니까 내일 꼭 오시기 바라고, 오늘 좀 일찍 마치지만은 처음 말씀 들으신 분들 잠깐 남아서 교제하시고 궁금한 거 상담하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할 때, 태어나지도 않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 위에 피 흘려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천국 소망 가지고 살게 도와주신 우리 예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번 이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신 분들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더욱 그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고 열매 맺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여라도 아직까지도 확실한 구원을 얻지 못하신 분이 계신다면 주님 그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구원 받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일 주일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서 또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받고 서로 교제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